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8월 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 새 하루를 맞게 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각종 사건과 재해와 전쟁이 끊이지 않으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소란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북한 땅을 회복시키어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삶의 무게로 지친 인생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신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오이코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8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라셋은 유향에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계속해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오늘 하루도 또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또 건강하고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잘 보내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우리는 에레미야의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인 18절에 보시면 슬픔과 그로 인한 마음이 병들고 아픈 상황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하였지만 그럴 때마다 비난과 박해가 그를 따라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계속해도 듣지 않는 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의 마음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너희들 이제 어쩔 수가 없구나라고 이렇게 후련해하거나 시원해하거나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직도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애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의 결과가 너무 무섭고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던 예레미야는 그 고통 가운데 들어서게 되는 그 백성들에 대한 아픔을 고스란히 공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너희들이 힘들겠구나 라는 그런 고통을 공감하는 것을 넘어 고통받아야 하는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 슬픔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예레미야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않는가? 그 왕이 여기 계시지 아니한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즉 시온이라고 하는 곳에 시온의 왕이 계시는데 이곳이 망한다? 이곳이 멸망한다? 그들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온을 지키는 시온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여기가 망하겠는가? 혹여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왕이 이곳을 구해주지 않겠는가? 라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건물을 마치 마지막 구원의 보루로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시온의 보호자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만 왕으로 여겨졌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 이상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단지 자신들의 신념,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기대와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그들은 생각했고 하나님을 그 신들 중에 하나로만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키는 자가 있는데 그것이 멸망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내가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어긋나거나 또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너무나도 당황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당황하는 모습들,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일상에서 그런 당황스러운 일들을 종종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영락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한 2달 조금 안 못되게 저희 가족들과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한 좀 마을 입구에 조금 높은 지형, 마을을 좀 내다볼 수 있는 조금 올라간 지형에다가 교회를 짓고 또 거주할 집을 짓고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하나씩 지으면서 그 마을 입구에서부터 그 마을을 향하여 기도도 하고 또 그것들을 선교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고 함께 참여하고 왔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유치원 교육을 그 선교사님이 하셨고 또 학교, 초중고를 다녀야 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를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또 청년이나 어른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하는 일들을 중점적으로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는 것 중에서 기억에 나는 것이 있는데 이들에게 교육시키는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영어를 가르치고
또 무언가 지식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위생적인 것도 가르쳐 주고요. 누군가를 존중해야 되는 것도 가르쳐 주고 이런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를 가르쳐 주는 것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중에 기억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땀 흘려서 일하고 그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교육시켜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고 연결해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을 텐데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그 나라가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세계의 모든 NGO 단체들이 그 나라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NGO 단체들이 구호 활동을 하다 보니 이 나라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조금만 손을 내밀어도 어렵지 않게 자신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일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일을 하고 땀 흘려 그 대가를 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낯설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그들 안에 있었던 인식은 이런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좀 많이 가졌으면 그것을 가져가서 그것을 빼앗거나 가져와도 된다라는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저에게는 하나도 없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2개를 갖고 있다. 당신 2개가 있으니 많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 내가 가져갈게 라는 거죠. 그걸 가져가려는 사람과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 간에 갈등도 일어나고 설전도 일어나다 보면 그거 무언가를 하나 쟁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망가지고 마음도 다치고 또 몸도 다치는 그런 해야 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다쳐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오고 내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은 누군가가 다치거나 또 죽거나 해도 크게 개의치 않는 그런 사회적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사람들을 교육하면서 땀을 흘리며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고 타인의 것을 인정해주고 지켜주고 존중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교육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연결해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여서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 또 왜 이렇게 이것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나눴던 것을 들으면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당연히 남의 것을 지켜주고 존중해주고 또 내가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저희들에겐 너무나도 당연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이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당황스럽게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또 어쩌면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본인들은 그렇게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던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은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또 남의 것을 존중해야 됩니다. 빼앗으면 안 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쳐 줄 때마다 아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그런 가르침이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서로에게 당황스러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의 생각이 당연함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도 자신들의 기준에 볼 때 자신들이 멸망한다라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당연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시온의 왕으로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도와주시기 싫거나 그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들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죄악들로 인해서 그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 바뀌지 않는 사람들, 더 어두운 동굴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하고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할 때마다 자꾸만 더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때로는 우리는 지쳐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요 이런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돌아서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아픔과
슬픔의 현장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나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지나가는 한 장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를 우리들은 좀 더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아파하고 누군가를 해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 사는 사람들, 또 성경을 잘못 왜곡하고 자신의 문화로만 포장하고 있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깨닫는다면 그 아픔과 애통함을 갖고 우리는 공감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는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반대로 아프고 애통해야 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채울 수 없는 욕심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아픔도 있습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감정만이 먼저이고 중요한 채 타인의 궁핍함을 외면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있는 슬픔의 현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명예만을 외치는 무지한 사람들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심지어 거룩한 혼인의 언약이 무너지는 그런 현실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함께 애통하고 아파하는 삶, 그러한 삶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큰 이슈가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모욕했던 그런 공연들, 그런 문화적인 것들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것들을 보면서 그랬나 보다라고 그냥 넘겨질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 그곳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애통해하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무게입니다. 성도로서 묵직한 중심의 무게가 되어서 물줄기를 바꾸는 그런 우직한 바위와 같은 삶을 사는 것도 우리들에게 필요하겠지만 또한 예레미야처럼 공감하고 아파하고 애통함으로 눈물 흘리는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님을 알기에 저에게는 때로는 무거운 무게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이유, 그럼에도 저희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그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펴볼 것을 저희들에게 요청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도입니다. 성도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분명히 있지만 성도로서 감당해야 하는 책임도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모든 삶의 현장의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그것에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인데 하나님, 저희들이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무지와 또 그들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뿐만 아니라 감당해야 될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하여 백성들의 무지함과 죄악된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토로하고 공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행복하기를 원하고 늘 즐거운 일만을 소망하고 있지만 그러한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한 것에 주저하지 않고 저희들이 사용되어짐에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한 명 한 명 또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성도가 되게 하셨사오니 성도의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이 필요한 곳, 위로함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곳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회복이 필요한 곳에 회복을 시켜주시며 하나님, 감사가 필요한 곳에 늘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는 은혜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무더위 가운데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복중의 태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그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이 무더위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며 애통함과 간절함으로 성도의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또 기도할 제목들은 18개의 교구의 모든 구역들이 방학 중에도 깨어 기도하고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우리 모든 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를 통해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신 이후에 저희들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의 삶도 나의 삶의 자리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의 모습이 선포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함께 아파했습니다. 선포하고 슬픔을 토로했습니다. 슬퍼하고 무지한 백성들을 더 품고 마음에 품었던 것을 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의 그뿐만 아니라 나와 불편한 관계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책임을 깨닫고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우리 찬양팀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 예배의 자리를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8개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복중의 태에서부터 눈을 내리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또 모든 교구 안의 식구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필요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고 가는 소식들이 복된 소식 되게 하시고 아픔이 있는 가정의 위로를 기쁨이 있는 곳에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여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슬픔 중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가 잘 쌓여져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